종려주일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으로 이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이 고난 주간인데 또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거치시게 됩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에서 금요일, 우리가 그것을 따로 이름 붙일 때 성금요일 그렇게 붙여요. 거룩한 금요일.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면은 오후 3시에 숨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에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으로 선고를 했습니다. 사형의 방법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곳까지, 골고다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이동 대형은 죄인이 가운데에 서면 4명의 로마 군사가 4곳의 꼭지점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앞에 2명, 뒤에 2명. 그리고 이제 맨 앞에는 그 죄인의 이름과 죄의 목이 무엇인지, 무슨 죄를 졌는지 그것을 기록한 팻말을 든 병사가 이제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되도록이면은 멀리 돌아서 갑니다. 골목마다 지나가고 길마다 다 지나가면서 되도록이면 멀리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빌라도로부터 사형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의 사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가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나동굴하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해서 이 체력이 다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럴 때에 로마 군사가 이제 자신의 그 권한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을 지적해서 창 끝으로 툭 치면은 그게 지적이에요. 그 사람이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 가야만 됩니다. 그때 마침 그 주변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 지역, 유대인이지만 유대 지역에 살지 않고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 저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그쪽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절기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 병사가 창 끝으로 그를 툭 친 겁니다. 네가 대신 줘,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 뒤를 그냥 억지로 그렇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렇죠.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분께는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전능하신 분인데 그 십자가쯤이야. 그러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약하신 분이었어요. 십자가 하나도 들 수 없는 아주 체력적으로 너무나 약하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약하신 분이 십자가를 가지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몸 하나도 추스릴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게 되면 자기의 처지를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면 자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주게 돼 있습니다.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베풀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따지고 자기의 지금 환경을 따지고 자기의 것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수가 났습니다. 아들이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걸 아버지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버지는 내가 수영을 할 줄 아느냐 할 줄 모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물에 떠내려가면서 죽게 생긴 걸 봤을 때 내가 수영을 얼마나 하지? 내가 저 물에서 내 수영 실력으로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저기서 살아나올 수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어요.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거의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거의 앞뒤를 가릴 시간 없이 그냥 뛰어들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아들을 보면서, 물에 떠내려가는 아들을 보면서 내가 수영을 잘할 수 있을까? 저기서도 내가 살아나올 수 있을까? 따지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몸 하나도 추스릴 수 없는 그 약한 몸을 가지고서도 십자가 못 박히는 곳까지 가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생각할, 자신을 돌아볼, 자신의 것을 조건을 따져볼 겨를도 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셔야 되겠기에 그렇게 나아가셨던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받을 만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이 믿고 산다면 삶은 든든해질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대서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면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풍파 같은 고난이 와도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누가 대신 졌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어요. 이 사람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은 분명히 구레네 사람이, 구레네에서 살다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 의무, 율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세상 말로 해볼게요. 세상 말로 재수 없게 로마 군병이 눈에 띄어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벌써 맞아가지고 피 다 흘리는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골고다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그 뒤에서는 시몬이 그 예수님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봐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지금 세상 말로 해볼게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오늘 정말 재수 되게 없다.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원하고 기쁘고 뭔가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다기보다는 왜 내가 이걸 걸려가지고 이렇게만 가야 되는가, 아마 억지로 짊어지고 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 로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을 추적했는데 아주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 로버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안부를 묻습니다. 로마 교회의 사람들의 안부를 물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루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에 루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루포라는 사람은 바울이 이름을 댈 정도로 그 로마 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아주 높여진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보자면 내 어머니다.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마가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15장 21절에서 이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하면서 따라합시다. 루포의 아버지.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보자면, 믿음으로 보자면 내 어머니다라고 했던 그 여인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십자가를 짊어질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사형수가 지나간다 가길래 그냥 호기심 삼아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로마 군병의 눈에 띄어서 십자가 대신 지게 됐어요. 가는 내내 투덜투덜거리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그 헌신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레네 시몬의 가문을 구원하셨고 그 구레네 시몬의 가문 속에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복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내 마음은 사실 오늘 딴 곳을 좀 가야 되고, 내 마음은 오늘 사실 예배 자리에 그렇게 내키진 않았는데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볼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서 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아내 때문에 왔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또 일주일 동안 이 아내가 바가지 긁을까 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습니다. 남편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도 이 남편하고 내가 사이좋게 지내려면 교회 따라 나가죠 이치 해서 왔습니다. 어쩌면 부모 때문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엄마 얼마나 나를 달달달달 복고될까,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 때문에 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자녀 생각해서 이 예배당에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왔지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억지로 왔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자신의 품으로, 자신의 사랑 안으로 그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죠. 우리가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 믿어도 좀 편안하게 믿고 싶은데, 육신적으로 좀 즐길 걸 즐기면서 편안하게 믿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팍 주십니다. 어려움을 탁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 없애달라고 하는 수 없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그 어려움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자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예쁘게 보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고난을 주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힘듭니다.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서 그냥 밝게 사는 것 같은데,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는 어디 직장에 가서도 뭐 어디 같이 동료들하고 어디 한번 같이 다니기도 힘들고, 뭐 남들이 먹을 때 그냥 그 먹는 것도 자꾸 신경 쓰이고 그래요. 이거 뭐 예수 믿는 게 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왜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하나님께서 또 그냥 나를 어렵게 하실 것 같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선택했다가는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가지 말아야 할 곳 안 가고, 먹지 말아야 할 것 안 먹고, 억지로라도 그냥 교인답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렇게 억지로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의 공로다 여겨주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맨날 자원해서 기뻐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만 되지가 않아요. 때로는 정말 하기 싫어도 봉사하고, 우리 교회 청소합니다. 어렵잖아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그냥 교회 와서 청소하려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가나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가야지. 여러분, 그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은 참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늘 사랑하고만 싶을까요? 제 마음에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러나 어때요? 억지로라도 해요. 왜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은 자원해서 가면야 더욱 좋겠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이기에, 주님을 뒤따라가는 길이기에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가는 것, 이게 귀한 믿음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해서 복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로는 내 마음에 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헌신하고 억지로라도 예배드려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 나가십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쨌든 골고다까지 올라가십니다. 골고다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십자가를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형수를 눕혀서 손발을 이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뭐 발에는 못을 안 박는다고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왜냐하면은 그냥 버틸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중간쯤에 가지가 하나 있어서 조금 약간 체중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십자가 뉘어서 거기다가 사형수를 못 박은 다음에 땅에다가 미리 파뒀던 홈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서 끼웁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 꼭대기에 있질 않아요. 지상에서부터 한 7, 80c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달랑말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성부죠. 성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그 짓이 뭔지를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옆에서 지금 못 박는 사람만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기획했던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던 빌라도, 그리고 지금 그 판결을 따라서 못을 받고 있는 실무자들인 그 군병들까지 다 포함해서 바꿔 말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인류 전체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야 할 특징 중에 하나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반드시 보여져야 할 모습은 용서입니다. 돈 몇 푼 주는 구제나 조금 남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는 그런 선행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 가슴을 후벼 팠던 그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모습,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용서를 못해서 그 가정이, 천국 되어야 할 가정이 지옥처럼 되어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너무 세상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죠. 뉴스를 들어보면 도대체가 정말 이곳이 지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뉴스가 너무 험해요. 그런데 거기에 근본하는 것이 뭘까요? 가정이, 천국 되어야 할 가정이 지옥처럼 되어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고, 용서가 있으면은 여러분 지옥도 천국 됩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계속해서 경쟁하면 천국의 조건을 가졌어도 그것은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십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용서 못할 수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순간에서조차에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알았고 그 주님의 모습을 뒤따라간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양팔에 못을 받고 있는 그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잘해서 가정도 천국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천국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더욱더 밝은 뉴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 혼자만 못 박힌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네가 구원자가 맞다면 우리 지금 여기 묶여 있는데, 야, 우리 지금 여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 강도를 나무랍니다. 야, 조용히 해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건 대가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저분은, 예수님이죠, 저분은 지금 이곳에서 못 박힐 이유가 없으신 분이다. 아마도 그 강도는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왔던 강도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사셨는지를 늘 들어왔던 강도였던 것 같아요. 그분은,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여, 이제 우리가 곧 죽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세 속에 들어갈 텐데, 그때 당신의 나라 천국에 당신이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데려가달라, 나를 맞아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선언하십니다.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었을 때 그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임시로 가 있는 작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완전한 천국,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된 그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바로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완전한 천국의 완전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편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를 가지고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죽음이다. 아하, 권력 싸움에서 져가지고 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밀려서 그래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희생적 죽음이야. 단순히 선한 사람이 선한 일 하다가 누명 써서 죽은 거야. 그저 선한 일 하다가 죽은 거로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 281페이지. 신약 281페이지. 여긴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 가지 특징으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대로의 죽음이다. 그분은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의 배신을 눈치채지 못해서 내지는 그 정치 권력자들의 그 권력을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었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문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 저 아담의 시대로부터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져서 이 땅에서 죽기로 계획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시는 건데 그 죽음의 이유는 뭐냐? 바로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인간이 지었던 죄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구약으로 보자면은 여러분,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뭡니까? 대신 죽어야 할 양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희생양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 희생양을 예수님으로 삼아서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되자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케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죄값을 죄를 씻어주는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효과를 누리느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꿔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오늘 강도, 한편의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울의 표현대로라면은, 서신서의 표현대로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가 강도라 할지라도,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이라고는 조금도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이 세상 양심 도덕적으로 보자면은 정말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불신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경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몇 가지 선한 일을 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교회에서 내 직분이 무엇이냐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은 집안인데 이것 가지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조건은 날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예수님께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믿음은 태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태도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그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태도를 가질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되느냐 거부되느냐 한 군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46절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죽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냐면, 누가복음 26장 4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가 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 인생, 내 영혼을 맡기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면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그토록 여러분 자신에게 두렵게 와닿는 이유는 뭘까요? 왜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늘 두렵고, 내가 돈을 버는데도 왜 걱정스럽고, 내가 지금 내 자리도 높은데도 왜 이렇게 계속 두려울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여, 이 문제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여, 이 현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여, 이 자녀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든든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기차에 어떤 아이가 탔는데, 다른 어른들은 그냥 뭔가에 찌들리고 뭔가에 하여튼 골똘히 생각하면서 다들 그냥 인상 쿡쿡 쓰면서 가고 있는데, 이 아이는 너무나 즐겁게 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역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얘는 역마다 내리는 거예요. 역마다 내려서 어디를 막 다녀온 다음에 또 타는 거예요. 기차가 떠날 때쯤. 그래서 한 신사가 그 아이를 보면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여기서 쉴 때마다 어디를 그렇게 갔다 오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예, 우리 아빠 만나고 와요. 그래요. 아니, 너는 아빠가 도대체 몇 명이길래 역마다 아빠가 이렇게 있어? 아니요, 이 기차의 기관사가 바로 우리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기차가 멈추면 내려가지고 저 앞에 기관사 쪽으로 가지고 창문으로 아빠 얼굴 만나고 얘기하다가 기차가 떠날 때쯤 되면 또 쭈르륵 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기차의 기관사가 바로 우리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걱정이 없어요. 자기 아빠가 운전하는 기차를 타고 있으니까 염려가 없어요. 즐거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 아이가 혼자인 거로 보여. 그 아이가 혼자 있는 것으로만 보여. 그러나 그 아이는 때가 되면 가서 아빠 만나고 와서 다시 또 즐겁게 또 기차를 타고 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 물정 모르게 살아가는 것 같고,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다 맡긴 채로 살고 있기에 그 하나님이 부둥켜 하는 내 인생은 결코 절망할 수 없고 결코 쓰러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처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 드리면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님, 정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려고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주여 우리가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 용서를 매일매일 하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것도 귀한 믿음인 줄 알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살고 죽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다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